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네, 다 찾으셨죠? 네,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 이야기를 이해하는 하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쭉 읽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와 감동의 쓰나미가 올라오는 것만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자이언티가 부른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이런 가사입니다. 혹시 한 번쯤은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이언티라는 가수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수였죠. 그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가사로 노래로 녹여서 냈는데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구두방을 하셨습니다. 직접 구두를 만드셨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큰 집에 새빵살이를 했는데 가건물로 지었던 것 같아요. 위에는 천정은 슬레이트 지붕이라서 쥐들이 막 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이 단칸방이 있고 바로 옆에는 작업실 겸 구두방 겸 물건을 판매하는 아무튼 다양한 일들을 그곳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을 나가면, 그러니까 집을 나가면 바로 이 작업실 겸 구두방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항상 이 미싱을 이렇게 미싱 발 혹시 아십니까? 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미싱이 팍 돌아가면서 추추추추 막 이렇게 바느질이 되는데요. 그 발을 제가 막 밟아서 돌려서 막 실이 엉키고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구두 모형이 있습니다. 구두 발을 본뜬 그 모형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그게 비행기 배처럼 막 삼아서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생이 될 때쯤에 꽃집을 부모님께서 여셨습니다. 아모스 화원, 지금도 아모스 화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꽃집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는데 꽃집 재벌이라고. 항상 이렇게 현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너는 항상 돈이 많네. 부모님이 항상 현찰을 만지시니까 다 크고 나서 철이 들고 나서 알았죠. 부모님이 꽤 어렵게 빚도 있었고 어렵게 사셨는데 자녀들에게는 항상 넉넉하게 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두와 꽃 별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듣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구두방을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벌이가 시원찮더랍니다. 계속해서 대기업들이 기성화를 막 쏟아내니까 수제화 시장이 어려운 거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하룻밤은 꿈을 꾸시는데 꿈속에 새하얀 옷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꽃다발을 한아름 안겨주더라는 겁니다. 너무 생생한 꿈을 꿔서 아침에 깨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다. 꽃을 하자. 꽃집을 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구두방을 꽃집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면서 엽전 인천 부평의 동암역 1호선인데 동암역 북광장 인근에 상가를 하나 얻어서 꽃집을 여셨습니다. 그 전까지 구두방은 좀 골목 안쪽에 있었는데 꽃집을 대로변에 열어서 운영을 했는데 나름 장사가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께서 구두 열심히 만드시고 또 꽃집을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장로님으로서 사역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다음 주일날 드디어 저희 아버지께서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됩니다. 너무 목사 아들로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을 보낼 때 대부분이 신앙을 떠난다라는 미국 기독교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유명한 무신론자들은 모두 다 아버지에게 깊이 실망한 사람들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 버틀란드 러셀, 알베르 까미, 쇼펜하우어, 볼테르, 더 나열하자면 더 많은데요. 제가 생략했습니다. 아버지께 깊이 실망한 사람들이 훗날 유명한 무신론자가 된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곳인데 그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을 때에 믿음도 신앙도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로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유산을 달라.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이 상황, 누가 봐도 너무나 이상한, 절대로 이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가정하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아버지 재산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몽둥이를 들고 막 혼을 내거나 무슨 호적에서 파겠다. 혹은 아주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아무 말 없이 유산을 떼어 주죠. 여기서부터 이 아버지는 참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이 아들은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유산을 현금화합니다.
뭐 지금이나 그날 그때나 유산이랄 것이 뭐 땅이나 농장, 가축의 형태로 존재했겠죠. 그 모든 땅을 팔고 금매로 처분하고 가축도 막 팔아 치워서 돈으로 현금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동경했던 뭐 이집트의 대도시 바벨로니아 대도시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낯선 세계에 대해서 젊은이로서 그 세계에 가서 나도 한번 세상 문화를 즐겨보리라. 그 땅에 가서 흥청망청 망나니가 됩니다. 순식간에 그 모든 아버지의 유산 탕진해 버립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탕자가 되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주변에 진실한 친구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인기와 어떤 많은 것들을 누렸겠죠.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마음을 나눌 만한, 도와줄 만한 진실한 친구 한 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그 탕자의 돈을 보고 모여든 파리떼 같은 불량배, 그런 인간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농가에 가서 일꾼이 됩니다. 그 주인도 참 악합니다. 일꾼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사료를 빼앗아 먹는 인생 막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금지된 음식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할랄 푸드라고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코시어 푸드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등이 굽은 새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순댓국, 너무 맛있는데 순댓국 먹을 수 없습니다. 삼겹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돼지 농가에 있는 탕자, 근본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상태, 그것이 탕자의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차라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해보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탕자가 재미있는 게 이 대사를 연습해요. 그래서 이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한 번은 탕자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이렇게 말로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쓸쓸한 모습, 비참한 모습, 신발도 없습니다. 옷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슬픈 귀한 길이었을까요? 집을 떠날 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떠나간 그 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애타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것이죠. 일을 해도 일에 손이 안 잡힙니다. 아마 한동안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처럼 보이는 희끈부레한 형체가 저 멀리서 보입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그 사람이 아들임을 눈치를 채요. 그리고 아직 거리가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둥켜 안아줍니다. 아마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겠죠. 기철아, 밥은 먹었니? 야, 우선 좀 씻자.
아마도 코를 찌르는 그 악취와 그 때 온갖 냄새가 탕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여봐라, 잔치를 준비하라.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아들은 누가 보기에도 패륜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떼어서 흥청망청 다 써버린, 완전히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해도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 줍니다. 환영합니다. 끌어안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엄한 아버지, 율법을 강요하는 아버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마구 혼내는 아버지, 절대로 용서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파격적인 아버지, 모든 걸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J.I. 패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양을 모르고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아멘이죠. 사실 이 탕자는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내놓은 자식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적에서 파버린 겁니다. 부자의 은을 끊자. 너가 그런 말을 해? 그냥 유산 갖고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죽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쓸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입양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60이 다 된 여성 스테파니 페스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한 미군이었다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태어난 장소도 자기의 본명도 모릅니다. 생일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미군이었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혼혈아 사생아로 태어나 서너 살쯤 되었을 때에 어머니에게 버려집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기차에 이 딸을 태우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기차역에 내리게 한 후에 삼촌이 너를 마중 나올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어머니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아이는 버려진 것이죠. 그 당시에 한국전쟁 이후에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무섭고 위험한 세상에 홀로 내던져 버린 것이죠. 그녀가 살아갔던 세상은 은혜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사람들 눈을 최대한 피해서 숨어 지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먹을 것은 메뚜기, 방앗개비, 그리고 들쥐를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못을 구해서 못을 기차가 다니는 그 레일 위에 못을 올려놓고 기다리면 기차가 휙 지나가죠. 그럼 그 못이 납작하게 돼서 칼처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쥐를 잡아서 쥐를 먹었다, 해체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그를 튀기라고 부르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우물에 그녀를 빠뜨렸습니다. 허우적대면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에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녀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 도망쳐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물레 방아에 그녀를 매달아서 죽이게 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네, 다시 한번 또 흰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며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여기서 도망쳐라.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는 전전하다가 대전 어느 시내에 가서 고아들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리 속에서 조금 쉬려고 안정감을 누리는가 싶었는데 학대를 받았습니다.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콜레라에 걸려서 그 무리로부터도 쫓기고 맙니다. 그렇게 버려진 이 아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는데요. 쓰레기가 모여있는 그런 창고에 이 콜레라에 걸린 이 아이가 그냥 숨어 지내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월드비전 간호사가 이 아이 앞을 지나치려고 할 때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서양인 간호사가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사실은 그 당시에 1살, 2살 아기들만을 이 월드비전 선교사가 구출해서 입양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미 7살이 넘어가는 소녀였던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이 간호사가 이 아이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선교사의 딸로 입양이 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 스테파니가 선교사의 딸로 입양이 되어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선교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180도 신세계인 것이죠. 집에 가보니까 서양식 변기가 놓여있고 침대를 처음 보고 모든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삼시세끼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잘 때 또 재워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일을 안 시킬까? 이 아이는 자기가 그 집에 식모살이로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어느 집에 가면 다 식모살이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나도 이 선교사님 집에 가서 식모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일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을 때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 때 어떤 한 친구가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에게서 미국 사람 냄새가 난다.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안 시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스테파니, 너가 그 집의 딸인 줄 몰라? 내가 그 집의 딸이라고? 스테파니가 놀라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집의 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을 안 시킨 거구나. 그러면서 집으로 막 달려가서 엄마를 찾습니다.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스테파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의 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막 흐르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도 눈물이 흐르고 스테파니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미국 선교사님의 딸로 입양이 되어서 지금은 현재 미국에 살면서 자신과 똑같이 학대당한 여성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별이 된다라고 합니다. 상처를 영어로 SCAR, scar라고 하는데요. 알파벳 한 글자만 바꾸면 상처는 스타, 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아픔과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와 사연들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상처와 실패의 이야기를 사용하시려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대뜸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 된 것은 별을 단 거다. 저기 가서 빨리 깊어서 춤을 춰라. 춤추며 뛰어다녀라.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숙제, 목회에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 춤추고 다녀라. 기뻐해라.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별을 단 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별로 바꿔 달아주신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계획대로 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꽃가게 하시고 구두방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꼬박꼬박 받는 그런 직장인 되고 싶었습니다. 생활 걱정 안 하고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선교단체에 코가 껴서 어쩌다 보니까 훈련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평생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가 나의 꿈이고 비전이니까 평생 이 귀한 복음 전파, 세계 선교를 위해 이 한 몸 불사르리라. 중국에 가자. 지금이 중국의 성도들을 일으킬 때다. 하면서 막 외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 흘렀을 때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참 암담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긴 스토리가 있긴 한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저의 신분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뭘 지금 이룬 게 없고 그때 나이가 이제 31, 2 되어 가던 때였는데요.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고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이 없으니까 부모님 댁에 얹혀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모한테 너무 미안한데요. 부모님 댁에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 아이가 있었죠. 2살, 3살 정도 될 때에 세 식구가 부모님 댁에 얹혀 지내면서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했나, 뭘 이루었나, 가진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막막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돈을 장만을 해서 빌렸던가 대출을 받았던가 했던 것 같은데 보증금 500에 25만 원 월세하는 반지하 단칸방을 구해가지고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나가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부모님 그늘로부터 나와서 독립했다. 그러면서 하나씩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벌이로 일도 하면서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씩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시고 사역의 그 자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지를 열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를 할 때에는 막내여서 참 또 여러 가지 막내가 하는 일들을 다 하는 그런 쉽지 않은 부교육자 생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사건들을 뒤돌아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막 어떤 내 것을 요구하고 막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막 했다면 오늘날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 상황과 환경을 감사하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걸음을 옮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 제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혹시 가정, 자녀, 또 재정적인 또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편에서는 때로 그 방법과 시간과 그 타이밍을 알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안다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전능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때로 패륜적인 일을 내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엇나갈지라도 내가 막말을 막 내놓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죄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수치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실패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